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떳떳하고 또 이웃에게 정직한 사람은 공정하고 일에 정직한 사람은 상실하며 동료에게 정직한 사람은 신뢰받는다. 참 아름다운 글귀인데요.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한 주 더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닮아가야 될 그런 인격과 성품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직의 덕목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일관성 있게 또 진실성 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직의 가장 큰 미덕은 한결 같음에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꼭 같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다 보면 참 정직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그렇다면 정직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고백만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있을 때 정직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경외는 그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정직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 정직한 신앙인이라야 그게 진짜인데, 이런 정직을 우리는 알지만, 흠모하지만, 또 기대하지만 잘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성 때문인데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는 게 살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너무너무 거짓말하고 꾸미고 발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익숙한 삶이어서 어지간한 경건의 훈련 없이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배경 말고도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 실패할까, 손해볼까,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또 갖가지 욕심들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2편의 핵심 구절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 정직한 사람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정직자의 후손까지. 우리가 정말 욕심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만큼 축복받고,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정신 건강에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은 설교를 듣을 때 막 노트에 받아 적고 암송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는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그 원리가 그럴듯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원리, 말씀의 방식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면 실행이 어려워요. 그럼 정보는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가장 그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그게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거짓은 세상식이고 세상의 사단의 방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그냥 솔직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직이 곧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보고 그 존재 앞에 떨고, 그 떨미 막연한 떨미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는 행위로 실제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직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결론에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쇼를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쇼가 통하지,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증도 축복도 증거도 그저 교회 다녔다는 아련한 기억만이 추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떨어진 성경이 그냥 몇 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아무런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직이 필요한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이 세상은 정직한 자가 고통받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믿고 과정이 좀 거칠고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마침내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정직한 신앙을 가꾸다가 내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게 바로 이 정직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물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정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하나를 지키고 나면 다 예민한 게 또 걸리고,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더 잘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너무 편안하게 여겼던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나고, 범위도 커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날마다 듭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돈이 많은 것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진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의 대적이 아니에요. 자기 편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형통한 신앙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거 그냥 목사들 설교할 때 아멘 한번 하고 치워야 되지, 절대 그거 실천한 일 아니다.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위협도 하고.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정직으로 살면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직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정육점이었는데요, 호텔에 고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호텔의 주방장이 힘이 있으니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직이 삶의 모토였어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니까 못한다고. 그건 결국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나도 내 이윤을 챙기려면 고기 정량을 속이거나 품질을 낮춰야 하는데 그건 내 삶의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자 마침내 그의 가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년이 다시 시작한 사업이 생필품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아예 문 입구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구절을 서붙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가 망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것도 며칠 가지 않아서 문 닫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사업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시겠죠? 미국의 백화점왕 J.C. 펜입니다. 그는 정직 하나로
1660개의 매장을 남겼습니다. 정직은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좀 늦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정직은 한순간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모습이고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직의 길을 멈출 수도 포기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하고 다리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싸움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이 선한 싸움, 진짜 영적 전쟁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편하게 살고 타협하며 살고 그냥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딱지만 붙이고 살자는 이 신앙을 내려놓고 정직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면 힘들더라고요. 내 신앙은 거기서 끝나요. 종교인으로 광야에서 간증도 없이 내 아이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게 다 끔찍한 일이에요. 가짜 아버지를 보고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가짜 엄마를 보고 뭘 배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럼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기는, 첫 번째, 정직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수준 있게 꾸준히 계속 하려면 우선 이 멘탈부터 정리가 돼요. 도대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한성교회가 많은 부채를 안고도 선교나 전도에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교회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여러분, 제가 성질 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일평생, 고독한 싸움이고 어쩌면 내 생애 속에 이 결과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정직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정직도를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국가 청렴도를 점수로 발표해요. 2016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2017년 올해 1월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부패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 OECD 35개국 중에 29위입니다. 국가 청렴도가 그 전에 37위에서 52위로 급락해서 부패가 더욱 심해진 부패 악화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최순실 2017년 통계가 18년에 나올 때 이게 반영이 되겠죠. 정경유착도 아마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부패 지수가 70점은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50점대는 정말 겨우 절대 부패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공동 1위, 그 다음 핀란드, 스웨덴 3, 4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또 홍콩, 일본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직도 63%의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정직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보고하려고, 교회 와서 막 영수증 내놔라고 땡깡 부리고. 여러분, 절세는 지혜지만 탈세는 불법이에요. 정직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윤리경영, 기업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수십 년 일궈온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직이 경쟁력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목사다,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절간에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받는 축복은 심리적인 위안이 전부인데, 오늘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런 가치가 세워졌다면 정직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가치는 이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들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야, 이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맨날 남 퍼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가 쫄딱 망했다, 그런 사람 한 성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이중질하고 그러다가 세상에도 도움 못 받고 하나님에도 도움 못 받는 어리버리한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는데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탄난 사람 없습니다. 아멘.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멘. 욕심도 역시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 자꾸 충분한데, 감사해도 되는데 조금 더 함량을 속이고 수입 농산물을 한국이 거라고 하고 검은 뒷거래를 하고, 여러분 이 욕심은 따라가면 그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고리는 반드시 못 벗어나요. 욕심 따라가면 이건 불행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날라버릴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들려 생각나게 나면서, 난 참 네 나라에 관심이 많구나. 난 참 네 나라에 관심이 많구나.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편입됐고 난 손을 딱 다 털었어요.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너무 자유로워졌고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잠깐 지나가는 이 나라에서 누리는 근학이 저도 벌써 60이 다 돼간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든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고, 그게 뭐 나를 행복하게 하겠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습관은 고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버리지 못해요. 하나씩 근의 꼬임의 법칙 얘기를 했죠. 꼬인 것만큼 풀릴 때 반대로 조금씩 꼬이고 조금씩 꼬여요.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 노릇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우리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잖아요. 자꾸 하다가 보면 삶의 스킬이 되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막 이 성취감, 쾌감도 찾아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를 했지? 아무 유익도 없는데. 하나씩 오늘부터 이 거룩한 결단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문제가 있다면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거긴 손해보는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세 번째, 가치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싸움도 해야 됩니다만, 해봐도 진도는 나가지만 거리는 여전히 멀어요.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많고 가질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누누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짓이 마귀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된 삶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려면 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적으로 볼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죄로 가득한 욕망의 노예로 있는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정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정직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애쓰고 노력해도 부분적인 정직은 모르지만, 어떤 한 영역은 모르지만 온전한 정직에 이를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정직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영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온전한 정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번 전반기 말씀 축제 내 평생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단칼에 날라, 단칼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8월 21일부터 23일 날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의 가장 정직한 목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저보다는 후배지만 정말 우리가 힘겹게 모셨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생각이 정말 절절하면 어둠의 고리는 끊겨질 줄 믿습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풀어가는 첫 길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데도 존재감이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호런 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서 직분은 받았지만, 말은 거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정직함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각이 리얼하게 내 안에 꽂히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죄와 결별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길이지만 시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거침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승리를 이루고 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북 김천의 한 설렁탕집의 얘기입니다. 이 집은 항상 최고의 재료로 설렁탕을 끓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하실 만한 설렁탕을 끓이겠다. 이게 주인장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뼈나 고기만이 아니라 무슨 무, 배추, 양념도 최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뼈를 꼬아서 국물을 만들잖아요. 뼈를 1시간을 끓였는데도, 꼬았는데도 물이 뽀얗게 나와야 돼. 누런 물이 나오는 겁니다. 24시간을 더 끓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뼈를 사온 집에 전화를 했더니만 죄송하다고, 고기가 다른 집하고 바뀐 것 같다고, 사장님 어떻게 하겠느냐고, 오늘 하루만 프림을 좀 타시죠. 여러분, 주인도 다 하는 겁니다. 커피 프림을 넣으면 뽀얀색으로 바뀌대. 내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자료를 찾았더니만 크림을 넣어서 뽀얀 것과 원래 뽀얀 것을 구별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는 그럴 수 없다. 신앙인이니까 프림을 타는 대신 가게 문 앞에 글을 써 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객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이 정직한 마음과 주인의 행동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잃어버린 돈 몇 푼, 우리가 그런 것에 행복한 적이 없었고요. 행복할 수도 없고요. 아니, 우리는 애초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굴러다니는 그런 향이 하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힘들지만 악전고투하겠지만 선한 싸움에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